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죠. 죄를 찾으라고 주셨어요. 여러분, 죄가 뭐죠? 죄?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을 해코지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것도 죄는 죄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적인 거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죄의 근본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죄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거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 가장 큰 죄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예수를 믿고 그 죄를 씻는 것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디 가서 나쁜 짓 하고 이것도 죄긴 죄인데, 보다 더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한 것을 우리가 어기는 것이 죄래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내가 교회만 오면 우리가 죄인이다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언제 그렇게 죄를 지었냐? 나 죄 지은 일이 없다. 나는 지금까지 악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 그러냐? 이런 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근본을 알려주는 게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너 죄인이야. 너 이렇게 해서 너 죄를 졌어. 알려주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교독합시다. 자,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어요.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게 여러분 죄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반대돼서 한 행동이 죄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악은 뭐예요? 악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상태, 하나님을 떠난 걸 악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는지 한번 우리 시편 53편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봅시다.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대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자,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악이라고 해요. 그 악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그 사람 가운데서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은 게 죄였어요. 그리고 그 죄는 아담을 타고 모든 아담의 자손 오늘 나에까지 그 죄가 유전됐어요. 여러분, 영혼의 죄는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나를 죄인으로 여러분 만든 거예요.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난 게 그게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건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있잖아요. 평생 저 사람 선하게 살았어. 거짓말도 잘 안 하고 저 사람 정직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 그래서 이 사람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마음이 부패해서 동성애를 막, 우리가 볼 때는 착하고 바른 사람인데 막 동성애를 옹호하고 공산주의자를 막 미워하고 이런 행동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절대 저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과 반대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오늘까지 모든 인류의 죄인이라고 하는 그 굴레를 씌워버렸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원죄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인간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내가 지금 어떤 인간이 딱 태어났어요.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이 인생이 그대로 예수님 만나지 않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믿음으로 천국과 지옥을 많이 경험했어요. 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게 어떤 것이 그렇게 하면은 그게 더 마음에 막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절대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야 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의 이 원래의 죄를 전가된 하나님 말씀을 어긴 우리의 영혼의 죄가 내가 해결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영생을 죽을 맞이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서 고통받게 됩니다. 자, 성경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아멘.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간다는 말이에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심판의 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선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냥 남을 도와주고 착한 일. 성경은 이건 그냥 착한 일이에요. 선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선한 일은 뭐냐면 여러분 큰 거 바라는 게 어디 가서 막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보내신 그 아들 예수 믿고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하나님께 선한 일이야. 여러분 선한 일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악한 일은 뭐예요? 악한 일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동조하지 않는 게 악한 일이에요. 이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하는 일을 기뻐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지금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 개의 직분에 기름 부음을 했어요. 혹시 아세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거는 특별한 직업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붓겠다. 이걸 삼중직이라고 하거든요. 자, 잘 들어보세요. 뭘까요? 제일 첫 번째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왕. 그렇죠?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선지자가 못 돼요. 또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지 못하면 안 돼. 왕도 기름 부음 받지 못하면 안 돼.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 선지자가 됐어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우리 성경에 선지서들이 있잖아요. 보면 선지자가 막 나와서 다니엘도 나오고 이사야도 나오고 예레미야도 나와서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죄의 정의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그게 죄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볼 때
왕들이, 백성들이 그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생각이 다 하나님과 같지가 않아요. 그들이 하는 계획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나타나서 야,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이 하는 그 행동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따르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잖아.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너희가 하는 그 생각 있잖아. 돈만 많이 벌어가지고 막 어떻게 하고 막 쾌락을 일삼으려고 하고 그 생각은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야. 거룩한 생각을 가져. 막 이런 생각, 이런 말을 선지자들이 했어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죄를 막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막 때로는 왕이 권세가 있는 왕도 막 그렇게 사니까 왕 앞에 가서 회개하라고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죄를 깨닫게 하며 하죠. 선지자들이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성경,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게 뭐였어요? 율법 중에서 특별히 그게 뭐였어요? 모세, 오경인 거예요. 선지자들이 다른 것으로 말한 게 아니라 레위기와 신명기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 너 잘 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 그랬잖아. 이걸 가지고 성경을 들이대고 근거를 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선지서를 읽을 텐데 선지서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 백성들을 깨우치는 교육서예요. 여러분 시가서가 있죠. 시가서 조금 우리 시가서가 뭐예요? 시가서 뭐 아가서, 잠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시편 이건 뭐예요? 이거는 율법을 적용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뭐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자리에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참 우리 맨날 헷갈려요 이거. 다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악인들 때로는 우리가 그들과 어울려서 막 그들의 방향에 휩쓸리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우리가 같이 거기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 있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반대되는 사람들과 그 자리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딱 요약하면 뭐냐면 너는 이 세상에 살 때 나그네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기에 안주해서 그들과 막 뒤섞여 살면 안 된대. 좀 외롭죠. 네. 구별해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은 조금 외로워요. 그런데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또 나중에는 그렇게 그 길을 가면은 하나님 놀라운 보상이 있어요. 막 다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엄청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잘못되면은 이게 불안해서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거스름돈을 받는데 몇천 원을 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그냥 뭐 안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차 타고 오다가 또 돌아가기가 귀찮기도 하고 바쁘니까 집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 자꾸 마음속에서 야 이 도둑놈아 너 그거 갖다 줘.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몇천 원 때문에 그 뭐 커피숍인가 거기 가가지고 다시 그거 돌려준 거예요. 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면 손해보고 막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어요. 또 보상도 있어요. 난 그렇게 못 살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이제 그렇게 살을게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없으니까. 자, 우리가 선지자들이 막 죄를 지적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달아. 하나님 안에 사는 게 제일 행복해. 네? 내가 보니까 막 돈 많이 버는 사람, 주위에 있는 버는 사람도 맨날 보면은, 아유, 맨날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평안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평안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마음의 정서가 안정된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죄를 지적받았어요, 내가. 그러면 선지자에게 죄를 지적받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제사장에게 가야죠. 제사장에게 왜 가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구약에. 자,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 지낼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될 게 있어요. 그냥 가면 안 돼. 뭘 가져가요? 재물을 가져가야 돼요. 뭐 그게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면 비둘기, 어떤 때는 뭐 고운 가루를 막 갈아가지고 가져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양을 가져가기도 하고 뭐 소를 가져가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딱 다 해체하고 잡아가지고 이걸 태우든지 제사장에게 좀 주든지 아니면 나눠 먹든지 아니면 다 태워서 버리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제사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피예요. 피. 피는, 제물의 이 피는 버리면 안 돼. 그리고 사람이 먹어서도 안 돼. 온전히 이 피는 누구에게 줘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갖다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성경이 그걸 말해주죠. 자,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하나님이 이 피를 왜 받으시냐면은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법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아무리 막 넓적다리가 맛있고 이런데 살이 맛있고 그래도 이거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자, 하나님 뭘 가져오라는 거예요? 피를 가져와야 그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피가 인간의 죄를 덮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에 또 다른 효력이 있어요. 피는, 자, 우리가 구약의 성막을 보면 여기가 성소면 여기가 지성소잖아요. 여기는 못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곳을 절대로 못 들어가. 들어가면 죽어.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피를 가지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멘. 피 없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방법은 피를 가지면 뵐 수가 있어요. 곧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죄를 회개하고 그 피로 씻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장차 영원한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항상 배울 수 있게 하는 이 성전 휘장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딱 찢어져서 아무 때든지 언제든지 그 예수의 피를 가지고 너희들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예표였던 거죠. 아멘. 자, 여러분, 구약에는 매일 들어가면 안 돼. 딱 일시적으로 1년에 한 번만 피를 가지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1년에 한 번만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런데 성경이 이 구약의 제사를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 제사를 성경은 그럼 뭐라고 하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그 드리는 제사가 온전해요, 안 온전해요? 온전할 수 없대요. 자, 또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일뿐일 뿐이며 자, 언제까지 맡겨둔 것이라고요?
자, 이 제사는 그러니까 끝이 있네요. 그죠? 진짜 개혁. 그러니까 진짜 제사가 딱 오면 이 제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폐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드린 제사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지지 않다는 거예요. 일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제사는 계속 반복되었던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 왜 오셨죠? 우리 죄를 사해지시기 위해서. 아멘? 이 제사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단 한 번에 이 제사를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제사상이 되시고 스스로가 제물 되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여러분 끊으신 거예요.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26절에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리하면 단번에 제물로 이제 반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가지면 우리의 죄가 씻어져요? 예수의 피를 가지면 우리 죄가 사해진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그 피는 우리 믿음에 믿는 도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뵙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가지면 돼? 여러분, 피를 통해서 화해가 되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 죽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 좀 한번 내 눈앞에 나타내 주세요.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오해하면 안 돼. 뭐 가지면 주님 만난다고요? 피 가지면, 예수의 피 가지면 만난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 왔어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그냥 털레 오면 안 돼. 뭐 가지고 와야 돼? 하나님, 내 여기에 누구 피가 있어요? 예수님 피 있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 예수 피 있어요. 나 생명 있어요. 나 죄사함 받았어요. 이렇게 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안 계셔서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표적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기적 좀 보여주세요. 오늘날 예수 믿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기적, 표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언, 환상. 그런데 예수의 피가 없는데 환상 보면 뭐 할 거고 기적 보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예?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라. 그들이 그랬잖아요. 시대의 표적이 뭐예요? 너희들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예수님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너희들 나를 보고 지금 이게 시대의 표적 아니냐? 내가 죽으러 온 게 시대의 표적 아니냐? 요나의 표적이 시대의 표적 아니냐?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단지 붉은 색깔의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통하는 그 문에 피가 있어요. 아멘. 6월절 어린 양,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데 반드시 오늘 저녁에 뭘 바르래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래. 이걸 발라야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겠대. 하나님의 저주가 여기서는 넘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분 예수의 피를 발라야 여러분 이것은 하늘의 법칙이요 말씀이며 진리가 예수의 피입니다. 예. 오늘날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보면서 나는 거룩할 거야, 나는 경건한 것 같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질 거야, 나 천국 갈 거야. 여러분, 이 착각일 수 있어요. 세상 종교가 가지는 신령 같은 믿음으로는 여러분 아무런 약속도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가요. 오직 뭘 가져야 들어간다? 예수의 피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은 지금까지 말한 거를 보면은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피가 없잖아요. 짐승의 피로만 여러분 그들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럼 그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았을까요? 짐승의 피만 드렸는데 이게 온전하지 않다면서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들도 구원받았거든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자마다. 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를 그 피를 바라보며 그들의 믿음으로 피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는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을 그들은 앞을 보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뒤를 보고 과거를 보고 나에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그들도 미래에 오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구원은 뭐다? 예수의 피다. 피의 정신을 갖자.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초림이라 그래요. 초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세요? 안 오세요? 예수님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재림이라고 하죠. 예수님 다시 오세요. 그런데 초림과 재림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너무나 달라. 자, 초림에는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그가 피 흘리기 위해서 죄인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은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죄를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는 자를 바라는 두 번째. 자, 이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림받으셨고, 이거 지금 초림 얘기하는 거죠. 자,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겠죠. 그러면 두 번째 오실 때는 뭐냐면 죄 없는 자, 거룩한 자를 예수님이 오신 걸 바라는 자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여러분 주님 오실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흠없고 점없는 자가 구원받는데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하게 산 자 오실 때는 그런 자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믿음이냐? 신부의 믿음이야. 아멘. 깨끗한 사람. 신부가 순결하잖아요. 여러분, 자, 내가 지금 장가를 가. 여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알아요. 여자한테 장가를 가는데 이 아내 될 사람이 막 그렇게 막 문란하고 그러면 여러분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지. 예.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장가가고 싶죠.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로 오실 때는 우리가 신부예요. 근데 신부가 세상적이고 세상에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못 올라가. 여러분, 깨끗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그런 자가 가는 거예요. 선지자는 여러분 뭐 해주는 사람이라고요? 죄를 지적해주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요? 제사장은 그 죄를 제사장에서 사해주는 사람. 그럼 왕은 뭐예요? 왕은 죄를 이긴 사람이 왕이에요. 아멘. 왕 같은 제사장.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저도 목사지만 막 나쁜 생각 많이 들어. 예. 근데 여러분, 새가 하늘로 막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지요. 근데 그 새가 내 머리에 앉는 것은 용납하면서는 안 돼. 아멘? 그래,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을 입고 살면 육신의 생각들이 막 맴돌아. 그런데 그 생각이 나에게 와서 지배할 수는 없어. 뭘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신앙생활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죄를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 이 세상에 권세자, 부귀영화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천국은 그런 곳이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이 나에게 그 빛으로 다 비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고했다. 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노라. 여러분, 이 소리를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요. 초등학교 때 우리가 상 받아본 적 있죠? 김정재 집사님 있죠? 많이 받으셨어요? 네. 우등상 받으셨어요? 아니면 뭐 그냥 착한 일 했다고 선행상 받으셨어요? 네. 아유, 다 받으셨구나. 공부도 잘하셨네. 아이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상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제가 3등 어떤 상을 초등학교 5학년 때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이제 딱 갖다 대드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야, 기분 좋다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걸 때 막 애들이 막 박수 쳐주고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그죠?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야, 이걸 참 우리가 어떻게 참 표현해야 될까요? 그날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죄 안 짓고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이걸 통해서 싸우는 거예요. 나에게 나쁜 생각, 기도해서 물리치고. 네? 어딜 나에게 나의 머리가 주저하냐? 안 돼. 막 기도해. 네, 막 기도. 막 내 심령이 충만해질 때까지 막 여기밖에 안 찼어. 안 돼. 그러면 안 돼.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해. 네.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내가 온전히 잠길 때까지 막 기도하고. 네. 엘리야가 막 비 오도록 막 계속 머리를 가운데 이렇게 다리 사이로 머리를 박고서나 기도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그거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 어리석은 자야. 자기가 돈이 많든 적든 아니면 성공했다 안 했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교회는 이 예수의 피값으로 산 교회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인간이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믿음을 여러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나에게 있는 예수의 피를 여러분 거룩하게 유지하시고 천국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